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을 짜증나게 하는 부모님들의 습관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잘 참고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한테 온 전화야? 라고 늘 꼬치꼬치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크 없이 자녀의 방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인데 다 괜찮아,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또 어떤 부모들은 노크는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확 들어가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했던 말을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처럼 진리를 진리도록 말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자녀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살짝 보고 있을 때 자녀들이 깜짝 놀란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아무 곳에서나 방귀를 낀다. 특별히 부모님들 중에 화장실 문을 안 닫고 사용하시는데 우리 자녀들은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것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계선을 지키지 않는 부모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배 아파서 난 자녀일지라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켜져야 될 경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얼마 전 당신과 나 사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사람 간에 지켜야 될 선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족과 연인 간에는 20cm가 적당하고 친구 사이에는 46cm, 회사 동료하고는 한 1.2m가 적정한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주 동안 우리가 신명기를 큐티했는데 그 지난 신명기 큐티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할 경계선, 영어로 바운더리라고 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지켜야 될 경계선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19장 같은 경우는 이 도피성 이야기를 통해서 생명 존중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경계선,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우리가 전쟁 시 지켜야 될 경계선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21장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과 또 가정 안에서 지켜야 될 경계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2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할 경계선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의 경계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잘 기억하시지만 짝꿍과 함께 선을 잘 그어야 되죠. 그리고 선을 넘어갔다가는 큰일 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좀 자신의 몸을 잘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흔히 쩍벌남이라고 해서 다리를 쭉 벌린다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아니면 옆집과 경계 측량을 할 때 잘 해서 측량을 정확히 해야지 이것을 잘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웃 간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국가 간에는 국경을 잘 지켜야지만 나라 간에 분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 경계선들이 잘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교통법규를 안 지키고 특별히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하는 것, 아니면 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파트 같은 공공주택 시설에서의 층간소음, 이것도 결국 보면 이웃을 향한 경계선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또 요즘 우리 사회 가운데 혼전 순결 같은 것을 터부시 여기고 또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들도 성에 대한 경계선을 지키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 심지어는 소방관이나 경찰관, 119 대원들을 폭행하는, 그래서 공권력을 지키지 않는 이런 경계선들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가 참 많이 무질서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지켜야 될 경계선들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혼란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반대로 또 어느 때는 너무 완고한 경직된 경계선들로 인해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휴전선을 두고 남과 북이 대처하고 있지요. 또 밑에 사진에 보는 것처럼 어떤 촛불 아니면 또 태극기 집회라고 해서 서로 이념적으로 갈등하는 모습, 또 옆에 있는 것처럼 실은 저 장벽이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있는 장벽인데 미국에서는 지금 저거보다 더 큰 장벽을 만들려고 해서 이 지구촌 공동체가 자꾸 단절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요, 경계선이라는 것은 너무 경직되어서 또 반대로 너무 느슨해서도 되지 아니하고 적절한 경계선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배우는 경계선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어야 될 경계선들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 될 경계선은 생명 존중의 경계선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다음에 그곳에 6군데를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혹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동서로 해서 6군데의 도피성이 있었는데, 이 도피성은요,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32km 간격으로 되어 있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14m의 도로를 만들었다는 문헌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지 중에 살인으로 인해서 생명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리고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을 보게 되면은 재판 가운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법정 안에서 올바른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생명을 존중하는 경계선들을 설정하셨지만, 우리 사회 속에서는 이 타인의 생명과 또 인격을 존중하는 경계선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뉴스에 듣는 것처럼 묻지마 살인이거나 아니면 인터넷 댓글 같은 걸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언어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당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어린 시절부터 폭력적인 게임을 한 아이들은요,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이 사람 간에 지켜야 될 경계선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 많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상당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자기 자녀가 다른 아이를 그냥 툭 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교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일부러 자기 아이를 더 세게 때렸대요. 그러면서 교육했대요. 야, 네가 그렇게 때리면 이 아이가 너처럼 아픈 거야. 너 함부로 다른 애들 때리는 거 아니야 라고 아이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그냥 우리는 때로때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너무 과잉 보호해서 아이들을 경계선 없이, 그 아이가 경계선을 침범해서 다른 애에게 해를 끼쳤는데도 그냥 그것을 못 본 척하고 괜찮은 것처럼 넘어가면 그 아이가 경계선이 없는 아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우리 사회에 경계선적 성격 장애자라는 거 들지 않습니까? 이 경계선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참 우리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아주 큰 대기업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서 너무너무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화가 아니라 그 음성 파일을 들었을 때 개성을 지르고 뭐 집어 던지고 막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너무 혀를 찼지요. 아니, 저 사람들이 배운 것들이 없는 것도 아닌 사람인데, 제3도 없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근데 결국은 뭐냐면 가정교육의 문제라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부모부터 함부로 소리 지르고 내던지고, 흔히 돈이 있다고 그 돈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하니까 자녀들도 그거 그대로 본받아서 정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고 던지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 경계선에 대한 사람을, 인격을 존중하는 훈련들이 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또 자녀,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 감정은 내 문제라고 하지만 실은 아니에요.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표현했을 때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평하는 것들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불평적으로 습관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어떤 것에서 정확히 알고 자식이 똑똑하다는 걸 나타나는 것 같지만 실은 열등감의 표현이거든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나는 옳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려는 그 인간의 심리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불평함으로 인해서 그 불평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나 그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습관적인 분노나 또 불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또 반대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원치 않게 경계선을 함부로 침범하여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복수의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 마음속에서 복수의 마음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제가 예전에 신경끄기 글쓰기라는 책을 소개해둔 것처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의 말에 너무 예민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했다고 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바라봤나 보다 생각하고 신경을 끄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이 신경을 끄지 못하고 너무 안테나를 세우고 저 사람이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했다, 막 그걸 계속 곱씹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된 말을 자꾸 묵상하다니까 마음이 뭐가 해요? 분노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어느 한순간에 폭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뿐만 아니라 또 주변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눈이 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렇게 응답을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너무 계산적이고 하나님이 잔인한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과잉된 보복으로 인해서 살인을 범하지 않도록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의 본성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50이라는 강도로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50이 아니라 500배로 갚아주고 싶은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잘못된 과잉된 반응으로 인해서 관계나 인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경계선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인격을 손상하는 말들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부터 내 경계선이 침범당했을 때는 그것을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아약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버스나 전철을 타고 가요. 근데 누가 잘못해서 여러분의 발을 밟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이니까 인내하고 참는다. 두 번째, 아프다고 얘기한다. 어느 게 맞을까요? 예, 아프다고 얘기해야 돼요. 혹시 1번이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와서 좀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를 밟았을 때는 내가 아프다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도 내가 이 사람 밟았구나 알고 그걸 행동을 고칠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걸 꼭 참고만 있어요. 꼭 누르고만 있어요. 그러면서 누르면서 뭔 생각을 합니다? 보자. 그래, 기회만 보자. 내가 갚아주겠어. 내가 내 옳음을, 당신의 틀림을 정확하게 드러낼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탕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경계를 침범해서 공격해 올 때는, 아프게 할 때는 아얏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토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의 60% 이상이 탄원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탄원시는 뭡니까? 내 삶 속에 고난과 억울한 상처를 누명을 썼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원수로부터 이런 억울함과 상처를 받았으니 하나님 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침범하는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치유받고 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선은 탐심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됐는데, 그 땅은 결코 자신들이 뛰어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어떻게 주셨냐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비 뽑기가 아니라 서로의 힘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면 힘센 사람들이 좋은 땅을 가지려고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일절 크게 못하도록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너희가 경계표를
옮기지 말고 너희가 그 준 거 그대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이 하나님의 경계표를 지키지 않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크고자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본능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의 것을 뺏고, 그래서 자신의 부를 더 많이 유지하고, 또 사람은 그런 부를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의지하면서 힘의 욕구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웃의 경계표를 침범하지 말고 너에게 준 것에 자족하며 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 사건이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 왕이 그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너무 좋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봇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 그걸 팔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봇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기 때문에 이 땅은 결코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속상해서 드러났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아내인 이세벨이 듣게 됐죠. 그 사정을 알게 된 다음에 이세벨이,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땅 뺏어 줄게요. 그렇게 해서 이 이세벨이 거짓말을 해서 그 마을의 장로들을 매수를 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결국 이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을 너무너무 진노하셔서 그들이 처참한 죽음을 죽게 하는데,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이세벨은 그가 죽었을 때 그의 피를 개가 핥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어서 자신의 탐심으로 다른 것을 빼앗았을 때 그 사람이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경계선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망을 불어주면서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뺏으면서 내 것을 더 크게 가지라고 유혹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남의 것을 뺏을 뿐만 아니라 내 것을 더 지키려 하고, 그래서 남들과 차별을 하면서 내 것을 더 지키게 하려는 이기심 마음을 주는 것이죠.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위에 사진은 뭐냐면 페루에 있는 사진인데, 저 사진이 뭐냐면 수치의 벽이라는 것이에요. 왜 수치의 벽이냐면, 이 페루 사람들이요, 그 부자 동네 사람들이,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이 부자 동네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장장 10km에 걸쳐서 3m 벽을 쳐버렸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밑에 있는 사진은 브라질의 상파울로에 있는 사진인데요, 한쪽은 수영장이 딸린 어마어마한 아주 고급스러운 아파트인데 그쪽에 담을 경계에서는 판자촌이 있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내 것을 더 지키고자 담을 쌓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게 외국의 얘기일까요? 실은 우리 사회 속에서도 부모님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아파트 평수를 가지고 친구를 사귈 때 우리 집보다 평수 작은 애는 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부모가 있다고 하니 너무 안타까운 거죠. 또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동네 아파트 놀이터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길을 막고 있는 부모님들,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인 거죠.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과감한 욕심 때문에 이웃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너무나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물질에 대해서 제한선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끝없이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 주셨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생각하고 그 이상의 것이 들어온다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플로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내 것을 계속해서 가지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바로 아굴의 기도이죠. 여러분 잘 아는 잠언 30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탐욕을 가지고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우리 삶을 잘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경계선은 순결에 대한 경계선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우리 토요일날 큐티 말씀이었는데요, 22장 2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 가운데 성적인 죄를 범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돌로 쳐서 엄하게 다스리라고. 그러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읍 안에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소리를 질러서 피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처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도움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 참작을 하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적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성적으로 범한 죄를 돌로 치라 하면서 엄하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 가정은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만들어지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세운 하나님의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이에요. 근데 이 교회와 가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뭡니까? 거룩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워진 교회와 가정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순결을 얘기하면 뒤떨어진 것 같고 고리타분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본능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자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은 성을 자기 결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이라는 것이 부모님이 태어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선택해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끼리 결혼할 필요가 없이 내가 동성하고도 결혼할 수 있다라는 자기 결정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두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녀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입하거나 말하는 것은 문화인이 아니다라는 이런 식의 거짓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인터넷을 보게 되면 잘못된 성에 대한 지식들과 또 자극적인 음란물들이 너무나 가득하여서 우리 어린 청소년들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그들을 어둠 속에서 병들게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때문에 부모님들은 스마트폰을 사주지만 늘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아직 정서적으로 아직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그 잘못된 성의 어떤 지식들이 들어가고, 그런데 자극받은 아이들은 공부나 어떤 것에 집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주 자극적인 것이 머릿속에 내리에 박혀서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그런데 관심을 두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탐닉하게 만들고 그 영혼들이 병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뭐냐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영상들을 만들어서 유포하는 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저 책을 나오자마자 아주 제목이 흥미가 있어서 읽었던 책이었어요. 이 저자는요,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남성 안에 있는 그 성적인 유혹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눈을 굶겨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시각적으로 남성들이 유혹받을 수 있게 되면 시각적으로 눈을 굶겨서 이런 유혹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저 책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좀 도전이 되는 책이었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책을 후반부로 갈수록 너무 금욕적인 부분으로만 강조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 우리의 순결을 내 노력과 의지로 어떤 금욕적인 생활로 해서는 실은 어려워요. 그거보다는 제가 자주 표현이 쓰는 것처럼 배부른 사람은 군것질을 하지 않는다는 표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그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음란한 그런 죄를 안 짓겠다라고 결심하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그 죄를 안 지겠다라는 의지적인 것보다는 먼저 내 안에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부부간에서는 서로 더욱더 원활한 소통과 건강을 통해서 부부간에 만족감이 있을 때 그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부부가 서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가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너무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어떤 성적인 유혹의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생각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둥지를 틀어서 그것이 내 생각과 행동으로 나가지 않게 할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혹이 올 때마다 그것을 생각 속에 털어내고 그것을 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루터는 얘기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혼전 순결 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계선을 우리가 분명하고 튼튼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냐면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이 성경적인 성에 대한 경계선들을 자꾸 무시해버리고 자꾸 세상의 가치와 세상 풍조가 이래, 요즘은 다 예인이 있어, 다 예인 있고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는 이런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를 사람들이 방송과 영화를 통해서 무방비 상태로 자꾸 듣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분명한 정체성과 경계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경험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군대 휴가를 나왔을 때 저희 같이 부대에 있었던 한 친구가 같이 놀러 가자고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럽지만 영등포에 있는 나이트클럽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그래서 계속 그 친구랑 놀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돼서 저희 집은 방학동이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시간을 보면 나와야 되는데 그 친구가 좀 느낌이 이상해요. 뭔가 계속해서 거기에 있고 싶고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친구가 계속 있으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자리를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버스를 타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집까지 오는 버스는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상계동까지 가고 상계동에서 저희 방학동까지 꽤 먼 거리를 제가 뛰어갔어요. 근데 그때 뛰어갈 때 제 마음속에 너무 기쁨이 있었어요. 무슨 기쁨인지 아십니까? 나를 지켰다라는, 내가 유혹에서 나를 지켰다라는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복귀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자기 그 이후에 있었던 얘기를 무용담처럼 막 얘기하는데 뻔한 얘기였어요. 여러분들 세상은 그래요. 또 군대 가는 남자들을 데리고 요즘은 총각 파티라고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총각 떼어지를 떼어줘야 된다는 그 잘못된 하급적인 문화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도 이런 가치관이 없으면 그런 문화에 노출되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분명한 이 경계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경험을 봤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비록 제가 믿음은 적었지만 교회에서 배웠던 성에 대한 하나님이 이 성이 얼마나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 경계선을 함부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가 유혹의 순간에 그 자리를 떠남으로 저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은 여러분들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구별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은 네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갔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성취와 얼마나 많은 감투를 얻었냐가 아니라 얼마나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았는가, 그걸로 우리가 평가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경계선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 가운데 무릎을 꿇고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쳐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 돌을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허물어진 경계선을 다시 사랑의 용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것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세우신 경계선에 따라서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서 때때로 넘어지고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신 경계선을 붙잡고 그 경계선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너무 큰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잠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깨진 유리창 법칙은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그냥 방치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그 유리창을 더 깨고 거기를 지저분한 쓰레기통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깨진 유리창을 보수하고 깨끗하게 만들 때 사람들은 더 이상 거기다가 더러운 것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은 우리 교회도 교회 앞 하단을 꾸미고 자꾸 이렇게 관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많은 외국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한국의 질서와 문화를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쓰레기를 자꾸 교회 담장에 자꾸 버리는 거예요. 계속 뭐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환경미화를 했을 때 사람들이 확실히 그것을 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내 삶을 깨어졌다고 한번 실수했다고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깨어진 브로큰된 그 부분 때문에,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8장에서 그 가늠한 여인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여인에게 새로운 경계선을 통해서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귀한 삶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방치하지 마시고 순종하여서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더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선을 만드십시오. 더 이상 다른 세상의 것들이, 유혹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바운더리를 만들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 깨어진 부분들이 회복되어져서 메꿔져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당겨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원리에서 이걸 놓치고 있는데 뭐냐면 자신의 마음이 깨어진 상태로 방치하는 거예요.
상한 마음 상태로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겨지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상한 부분, 깨어지고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막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한 번에 은혜 받아서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작게지만 주일 예배를 잘 지키고 목장 예배에 잘 참석하고 이런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거룩한 울타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목장 예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제한하거나 여러분을 신앙의 감옥 안에 가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와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려는 안전한 펜스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내 삶의 거룩의 성벽은 높아지고 죄의 고지는 낮아질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죄를 안 자되겠다는 의지보다도 여러분들 먼저 주님 안에 말씀과 기도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임재 안에 그 분별력이 생겨서 죄에 민감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영상이나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내가 유혹을 못 찾던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안 가운데 주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더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여서 이 거룩의 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더럽고 취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 되어 살기를 소망합시다. 주님의 기쁨 되어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삶 지켜주시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합시다. 우리 찬양씩 나와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부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빛을 내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의 기쁨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가슴에 손을 얹고 2절 찬양합시다. 경손히 내 마음, 경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받아주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을 내 심령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빛을 내 안에 비춰 주시옵소서. 내 삶에 깨어진 경계선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손을 의탁하며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